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교회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뒤를 한번 보세요. 꽃이 또 활짝 폈습니다. 그죠? 네,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렇게 또 새롭게 함께 모여서 이 장소에서 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계절이죠. 그죠? 이제 봄. 그 다음에 이제 여름도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겠나. 여름 되면 이제 여기가 푸른 나무로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한편의 이 그림을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활짝 핀 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퀴즈 한번 해야 되겠죠? 오늘 좀 경쟁자가 약간 줄어서 자, 그래요. 뭐 오늘 노모씨 오늘 선의의 경쟁으로 갑시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세히 좀 빠르다 너. 잘했어. 그거를 라틴어로 오케이, 나오세요. 미시오데이. 잘했어요. 박수. 네. 미시오데이. 네,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단답형으로 대답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지혜가 열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막히네. 네, 다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보하는 척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그래. 네. 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 내용 중에 그 설교 내용 중으로 난 설명을 하겠다. 나오십시오. 좋았어. 맞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설교 내용 중에. 자, 또 다르게 나는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네, 우리 김희지 집사님. 정답 나오세요.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요. 맞아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잘했습니다. 결국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정확해서. 그리고 아까 사람을 유기영 자매. 광야라도 가는 거. 와, 잘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광야로 그러면 언제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잘했어요. 네. 이제 광야로 가고자 다음 주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할 거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광야라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광야라도 갈 수 있는 거. 우리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광야 별로 안 가고 싶지. 왜냐하면 외롭고 또 거기는 너무나도 이제 고독한 곳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선교 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광야라도 갈 수 있었어요.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광야라도 갈 수 있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오민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만드는 거. 나오세요. 잘했어. 맞아요. 악인들을 악인들을 좋아요. 자, 잘했습니다. 결국 이제 목표는 그죠? 악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선교죠. 자, 그럼 말씀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한 5가지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아까 광야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가가 주관을 하세요. 그죠? 뭔가가 주관을 하세요. 그죠? 레이디 성용 성령은 저 오와우 하는 사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주관하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있죠? 맞아요. 나오세요. 가르침. 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왔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네.
오늘 컨디션 목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시고 또 맞추는 것도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결국 그래서 하나의 선교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제 굉장히 큰 열매,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부터 나와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만남. 자, 오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누군가 만나는데 그 누구가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성경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언제 나왔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나왔어요? 교회 나오세요. 잘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나왔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그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 스데반을 탁 놔두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했죠? 되게 어려운 말 있었죠. 맞아. 잔멸. 우리 사모님이 잘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래서 잔멸하고 핍박하는데, 자, 오늘도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남이라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모든 것의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지었던 또 삶 속에 큰 변화를 이루었던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어떤 만남이 내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나서 누굴 만나요? 엄마 아빠 만나잖아요. 부모님 만나고 의사 선생님 만나. 그 의사 선생님 잘 계세요? 지금 연락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야죠. 레인이 처음 만났는데.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만남의 어떤 제일 첫 만남이 그런 것 같고,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과 변화를 이루었던 뭐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성경에도 사울도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정반대. 이 9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전해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주 볼 본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제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뛰어넘은 것 같잖아. 모든 걸 다 스킵해버린 그 엄청난 180도 바뀐 완전하게 인생이 바뀐 위대한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한 그 만남이 이제 오늘 사울이 경험했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저는 찬양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니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몰랐어. 주님은 이미 나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드리고 항상 계셨는데 내가 그를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위대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수사학적 기법이는 수사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요? 어렵죠? 경찰이 뭐 범인 수사하는 그 수사가 아니고 이 수사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막 교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나면 수사학적 기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움직이도록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수사학적인 말을 아름답게 바꾸어서 상대방과 소통이 되도록 하는 기법이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근데 그 기법 가운데 어떠한 이 기술이 있었냐면 헬라어에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기술법이 있었냐면 교차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죠 오늘 1타 강사 같다 그지? 교차 대구법이라 해서 어떠한 주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끝과 처음과 끝이 맞아떨어지도록 그 다음과 또 그 다음이 맞아떨어지도록 해서 우와 이렇게 좁혀져서 아 이것이 딱 드러나도록 그래서 설명을 해가는 그런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때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좀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죠. 그다음 뭐가 나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와 먼저가 끝에 있죠. 나중과 나중이 안쪽에 있고 이런 게 이제 교차 대구법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도 그걸 사용했어요. 뭐 했죠? 어떠십니까? 우와, 나오세요. 우와. 우와. 이순신을 좋아한대요. 이순신 좋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이게 다 교차 대구법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옛날 학급 교훈표에도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연결되도록 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야, 너 공부해. 이렇게 끝나면 수사학적 기법이 아닌 거지. 근데 얘야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러면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풀어가서 그것에 듣는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납법적 느낌이 있어요. 연역적인 거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공부가 약간 연역적이지. 막 선생님이 알아들었나 넘어간다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토론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 다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그리스 신전에서 그리스 그 어떤 학당에서 나누는 것처럼 수사학적 기법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차대구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표시예요. 자, 보입니까? 저 괄호는 1절, 2절, 3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얘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이 만난 이가 누구냐?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A와 A 1절과 9절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 2절과 8절, C 3절과 7절, D 4절과 6절을 계속 짝을 이루어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룬다. 그래서 교차대구법이에요.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다가 짠 5절 네가 박해하는 네가 만난 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것을 논증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가장 정말 사도행전에서 중심된 디나미스 폭탄 터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지금 오늘 9장에도 그렇게 가던 길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A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A와 B를 살펴볼 건데 A와 A-를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뭐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조를 이룰 수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가는데 자 1절과 9절의 느낌이 어떻게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힘이 지금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굉장히 강해요. 기세 등등해요.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 9절 어때요? 9절 어때요? 아직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죠. 어쨌든 1절의 기세 등등한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5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거를 지금 1절과 9절에 대한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A라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의 생각했던 강한 힘과 능력들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유약한 인간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 헛된 힘들 있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 과학과 기술들 보세요. 과학과 기술하면 뭐 마치 뭐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에도 잘 못 가. 그죠? 옛날 1960년대에 달 한 번 갔다가 지금 못 가잖아. 인간이 막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과학적 기술이 신적인 능력을 있는 것 같아요. 막 의학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뛰어나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진 하나 못 막아내. 그죠? 우주에도 막 왔다 갔다 못 해요. 인간의 그 유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했고 위협과 살기가 있어서 아무도 사울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를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인간의 철저한 유약함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A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럼 B 한번 보세요. B. 그 B는 몇 절과 몇 절이죠? 2절과 8절이에요. 자, 2절과 8절에서 뭐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 그죠? 그와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막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8절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으로 힘이 세서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축해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는 모양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와 B의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이 지금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참된 변화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까 찬여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오는 찬송시요 고백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기세 등등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실력을 키워야 돼. 나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실력과 경험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력을 쌓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저는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염세주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것들을 더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하고 나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그것이 꺾여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의 기세등등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렸다. 이 두 개가 짝을 지금 잘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A와 B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 힘을 과시하던 사울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복음 앞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높여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어떠한 순간에 그 세상의 그 장벽 앞에서 확 무너지는 나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 확 무너진 인간의 유약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 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A와 B를 통해서 인간의 유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대단한 사울, 그 두려운 사울도 한 번의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으로 얘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쉽게 안 변해.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 말로 고백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교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는 지금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것이 확 바뀔 수 있구나. 또 그것만이 가능하구나. 그죠? 이 고백이 또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또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와 D를 볼게요. 자, C와 D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유약함으로 이제 무너졌어요. 3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세요. 3절과 7절이 뭐 어떤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둘로 비췄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둘로 비추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이제 소리가 이제 4절에서 이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 엄청난 만남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지금 이 3절과 7절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호련히 그를 둘러 비췄어요. 아무도 그들을 7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 둘러 비추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만나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세전부터 택하셔서 여러분을 둘러 비추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3절과 7절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강렬한 빛이 어둡고 악한 그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느껴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울이 느낄 수 있도록 그와 인격적 만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위대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한 만남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내가 막 빛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덮을 수 없잖아. 그죠? 내가 예수님 나를 막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못 한다고. 이 호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또 앞에서 어디서 나오죠? 레인이 막 이렇게 생각하네. 호련이라는 단어가 저 앞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해요. 나왔어요. 그때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예비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이 나와요. 그죠? 이 호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갑자기예요. 이 갑자기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계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산한 시간이라는 것을 담아낸 단어가 이 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D는 뭘까요? D는 4절 6절 어떤 것 같아요? 부르심, 맞아요. 부르심. D 4절 6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 타오라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박해했던 사람인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를 자가 있고, 네가 박해자였는데 너에게 이제 어떻게 할 사람으로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져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인데, 내일이란다. 다음 주 보게 될 본문인데, 다음 주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성령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선포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적인 은혜가 임한 성도, 이것이 제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전적인 은혜가 임하고 나면 나의 삶이, 생활이, 태도가, 언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 은혜가 임했는데 여전히 박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자에서 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칭의 더하기 성화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대한 만남인 거죠. 균형 잡힌 만남을 지금 이 4절, 6절 통해서 D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포에마죠. 그 포에마의 어원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C 노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한글로 얘기하셔도 돼. 4절 6절 보면서. 소리. 자, 우리 포에마가 뭐죠? 포에마는 우리 그 설명이 있죠. 유튜브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그 작품들이 죄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잖아요. 이를 자? 행할 거 나오십시오. 둘이 같이 했어요? 역시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 역시. 와. 야, 이거 카메라 찍고 싶다 방금. 두 개입니다, 두 개. 행할 것이 뭐냐면 이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굉장히 포에마의 어근이 되는 거, 행할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포이에마 했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근데 포이에오는 동사 형태예요. 창조하다, 제작하다. 그 제작해진 작품이 포이에마인 거예요. 오케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포이에오가 돼버리면 제작한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원이 쭉쭉 해서 라틴어가 된 게 포에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포에마는 교회는 어떤 지금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받아야 되냐 못 받냐,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시와 찬송으로 노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우리가 순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포에마의 삶인데, 이거를 지금 신분의 사울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할 것이다. 너를 포에마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너에게 그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신분은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선포하시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행할 것에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 행할 것. 그냥 예전에는 그냥 행할 것을 이 행할 것은 우리 다 아는 행할 것이에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우리 교회랑 연결되는 원어인 거예요. 포에마랑 연결되는 원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수사학적 기법으로 누가는 이 모든 이 그냥 만났다라고 끝나는 이야기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간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단순한 간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위대한 만남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가는가.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세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위대한 만남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가, 어떠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요, 곧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 우리의 태도, 언어, 가치관, 모든 방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울처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만남의 형태 무슨 사울처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옛날 그렇게 생각, 나도 예수님 좀 그렇게 좀 만나주시지.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만남의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만남의 모습은 성경적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날 때? 5절 얘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생활도 아니고 또 신앙의 어떤 무슨 습관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얘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위대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얘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예수. 이게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박해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함께 나아갈 때에 이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날 때에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질문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그죠?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1900 몇십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셨어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또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만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면 만나주시는 모습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야 돼. 내가 느껴야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야. 이거는요, 사실은 그 말은 돌려서 보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만나주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 길 가다가 막 폭탄 맞듯이 막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날마다 순간마다 1분 1초 모든 순간마다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고백하잖아요. 인간적 만남의 개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면서도 불가항력적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순간, 디나미스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오늘 교차적으로 여러분 봤던 것처럼 그 인간적 힘으로, 헛된 힘으로 기세등등하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후의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많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외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파선하여 배에 물에 갇힌 적도 있었고, 내가 매 맞아서 돌에 맞아서 그렇게 길에서 얼어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그 수많은 외로운 시간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과 같이 나에게는 이 위대한 만남이 있어. 나를 만나주신 나의 신분을 완전하게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나를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오늘도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오늘도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여기 이 9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포에마 교회, 그래서 행할 것, 포이에오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행할 복음의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